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저는 죄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한 4번, 5번에 걸쳐서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또 죄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좀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를 좀 내볼게요. 치즈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 문제. 쥐, 뱀, 달팽이 또는 돼지 먹는 건 죄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죄입니까? 치즈는 죄가 아니고 그건 죄고? 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도 죄입니까? 네, 죄가 아닌데요. 살인은 죄가 아니다. 여기 다 정답이 다 동일합니다. 정답은 다 O인데요. 절도는 죄가 아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뒤에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정한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죄의 행위들입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오늘 좀 살펴보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최초의 죄를 좀 찾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좀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3장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작된 하와의 타락 장면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죄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다 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와가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범죄했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를 먹기 전에 범죄했습니까? 다 아시네요? 근데 아까 왜 그건 다 대답을 다 못하셨습니까? 선악과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뭐 한 것입니까?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마음에 있자 그 죄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살인이 뭐냐면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해요. 그렇죠? 성경에 써있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움이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죄가 시작이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행위는 죄의 행위들입니다.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목적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첫 번째가 요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게 해요. 그럼 하와는 진짜 그랬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이렇게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여기에서 만약 혹시 첫 단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를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보죠.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시죠?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내가 정말 그 말 믿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사단이 말을 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진짜 의미가 뭔지. 오케이, 말씀 오케이, 거기까지 맞아. 근데 그 의미가 진짜 이런 의미일까? 라고 사단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하와가 의심을 했죠. 진짜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하나님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 의미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의 유혹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가지고 막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진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주 교묘하게 잘못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이죠.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제는 하와처럼 말씀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 유혹에 되게 많이 빠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목회자인데요. 여러분, 목회자, 장로, 집사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말씀 우리가 어긴다면 우리가 똑같은 단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온 우주 앞에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하와와 똑같은 단계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내가 혹시 매일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이 유혹의 과정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 즉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내 뜻과 배치됐을 때 내 뜻을 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뜻을 우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따먹기 전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 그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의심했고 그 선한 의도 의심했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 더 행복하게 안 하기 위해서 막은 거 아닐까? 그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해야지 하고는 결심하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이미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따먹기 직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았다면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뭐야? 진짜네? 진짜 날 막아? 뭐야? 사탄의 말 진짜 맞네? 이렇게 하고 먹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녀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홀로 그 일을 했을 때 내 자신의 판단이,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높였다는 것이죠. 내 자아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었고 그 결과로 행동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열매의 손을 뻗기 전에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하와가 이제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겁니다. 내 자신이 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그녀의 사랑을,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분 자체를 최고로 사랑했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뜻을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뭐냐? 이기심인데 결국 내가 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자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라도 내가 따른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 그분의 뜻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랑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 이미 마음에 범한 죄가 그녀를 행동으로 옮기게 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죄된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내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기침과 콧물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기침한다고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뜻을 이기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죄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근데 그 죄, 자아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벌거벗었구나 라는 참담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벗고 있구나. 수치스럽구나. 참담하구나. 그래서 그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이쁜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죄인들이 무조건 따라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먼저 내 힘으로 가립니다. 어떻게든지 수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행함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죄책감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미래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 불안 없습니다.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물어보죠. 아담아 너 왜 먹었냐?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줬는데요. 하와 물어보니까 뱀이 그랬는데요. 하고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되죠. 완벽했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요. 세 번째,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와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고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별히 저와 같은 죄인들은 자기 죄 얘기는 별로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가립니다. 그런데 모이잖아요? 그럼 누구 얘기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남의 허물 얘기는 참 잘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죄는 어떻게든지 가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 장로님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래. 그래서 막 별 얘기를 다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남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사랑하거든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는 건 싫고 남 얘기는 막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지금까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면 아주 중요한 대조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성경은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원래는 누구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정말 아가페 사랑이 풍성한 사랑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졌습니다. 5장 3절은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낳았던 형상은 누구 형상이었냐면 자기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의 화인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를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교육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본성에는 시작.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본성인데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전 인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분이 예를 들면 내노라는 목사님이 또 장로님 입사님이 어땠대 그거 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실망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이 실수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들어가면 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실수하면 그냥 그래 죄인이니까 넘어가면 돼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는 안 알려줘도 돼요. 다 져요. 그건 기본으로 집니다. 정상이거든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어린애들도 다 해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하와 이해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가 먼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 개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아를 사랑하는 죄가 마음에 생기게 되자 그 다음에 죄된 행위가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행위일 뿐이죠. 따먹기 전에 이미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사랑하게 변질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죠. 원래 아담과 하와 그랬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와도 그랬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아가페 사랑, 곧 신약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속성의 사랑입니다. 저 이 말씀을 오늘 좀 공부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나오잖아요. 저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헬라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단어예요. 아가파오, 아가페. 이어서 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가페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갔대요. 이게 죄예요, 죄. 그렇죠? 하나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아가페하면, 즉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자아를 사랑하냐? 이게 모든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자신일지라도.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정말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정말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자아를 사랑하고 이 죄를 마음에 품으면 죄된 행위들이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희한한 설명이 아니고 예수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죄라는 거죠. 마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고요. 마음에서 간음이 나오고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입에. 이 모든 것들은 결과지 진짜 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남의 마음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을. 얼마나 더러운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일한 원칙으로 말을 한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냐? 오케이, 곧 살인이다. 그런데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다. 하나님 볼 때는. 꼭 여자를 이렇게 겁탈해야 간음이냐?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품으면, 이미 마음에 품으면
너는 간음한 거다. 여러분,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그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행동으로 못 옮기 불지. 내가 저 인간 너무 미워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왕이다 치면 그냥 죽일 거란 말이에요. 미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일 뿐이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면 뭐 한 거예요? 죽인 거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사람 죽이고 삽니다. 저 인간 미워 죽겠어. 이미 죽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내 자신의 어떤 걸 알아야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그냥 어떤 행위적으로 죄를 이해하면 되게 의로워 보입니다. 저 사람 안 죽였거든요. 별로 때린 적도 없거든요. 딱 중학교 때 한 번 싸웠거든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살인죄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관계적인 관념으로, 개념으로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의,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왜요? 아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리고 죄는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신학자가 이렇게 죄를 설명했습니다. 헐버트 더글라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면전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다.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주먹 진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로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아들이 분을 내며 아버지 얼굴을 후려치는 것과 같으며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세우는 행위이다. 우리가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뺨을 후려치는 게 우리가 죄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뜻이 더 좋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죄란 일련의 잘못된 행위들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술 안 먹고요. 고기도 안 먹고요. 뭐도 안 하고 오케이 그런 행위적인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지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됐는지 정말 진심으로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로 원수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말 안 듣는 배우자도 우리 와이프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원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내 배우자까지도 또 말 안 듣는 내 자녀들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첫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정말 나는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구나. 이거를 진심으로 마음에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진정으로 동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백날에도 안 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나의 처절한 이 죄된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내 본성이 완전히 타락한 정말 처절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비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어떤 세력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경은 죄가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 법칙은 우리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법칙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제3자, 다른 곳에도 능력이 들어와야지만 그 법칙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위로 보면 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재림교에서 나간 견고한 토대 들어보셨습니까? 견고한 토대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 죄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거기는. 갓난아기가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갓난아기도. 본성적으로 죄인이거든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된 행위를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위를 아무리 고쳐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영감의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예요. 어린 아기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이게 우리 원래 마음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무엇인가?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끊고 이거 끊고 이게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위해서요. 종료기단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능력은 악용되어, 잘 보십시오. 사랑의 자리는,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기심으로 점령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의 전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행위로만 본다면 행위 다 끊으면 우리 구원이에요. 그게 완전주의자입니다. 근데 죄는 마음의 본질임을, 악한 본성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교리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치료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본성의 본질이 뭔지를,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그 죄를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행위와 윤리를 신앙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저 고기 안 먹습니다. 집에 TV도 없고요.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하고요. 안식일날 교회 안 가본 적이 없고요. 그런 것으로 마치 내가 의인인 양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와서 누군가는 미워하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애들 닥달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직장, 교회, 가정에서 몰입이 다 달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인데도 나는 이거 안 하니까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의롭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좀 의로워. 너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죄된 행위들이 아니라 죄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나는 것, 즉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뭔가 선을 하나 둘 쌓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대속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죠.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아멘으로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을 혹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죄의 본질에 아직도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나? 그게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태어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 결과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자아를 사랑하면 죄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새롭게 맺은 관계를 통하여 의로운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으면, 즉 엄마 아빠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내 자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목사 다 포함해서요.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행동을 나타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말씀이 위배되면 무조건 내 생각 틀렸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무조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면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시냐면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죄가 사랑이다라는 제목 말씀드렸는데요. 죄가 사랑인 것처럼 구원도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최고로 정말 양심껏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자아가 다 포기되었는가? 아니면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가?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몰라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죄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첫 시작점입니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